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성현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1년 지난 한 해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사랑과 건강으로 삼아주신 가운데 오늘 22년도 첫째 주일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여 아버지께 고개 숙였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사랑교회 성도님들 그야말로 올 한 해도 기쁨과 사랑과 믿음과 건강으로 삼아주시고 하는 일마다 만사 형통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올 한 해도 비대면으로 예배 드린 것도 주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에는 그야말로 하루속히 전염병을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셔서 빠짐없는 아버지 하나님 대면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사랑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해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여 싸움나이다. 올 한 해에도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하는 일마다 아버지 하나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야말로 복된 삶으로 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사랑교회 개척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도 장기적으로 간다면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많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 사랑교회 개척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개척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사랑교회 담임 목사님 그야말로 지난 한 해에도 사랑과 건강으로 삼아주시어 너무나도 감사하여 싸움나이다. 올 한 해에도 예수 사랑교회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사랑교회 성도님들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내 스스로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걸 말해요. 이 내려놓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대부분 책을 읽지만 진짜 성경적인 내려놓음이 뭔지에 대해서는 제각각 다른 생각을 갖고 오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요, 뭘 내려놓음이라고 많이들 생각했냐면 저 사람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까지 받았는데 몽골에 가서 선교사를 했대. 많이 내려놨다. 그 내려놓는 게 뭔가 멋있게 이룬 다음에 그것을 포기하는 거를 내려놓음이라고 많이들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버드 박사가 몽골 갔다, 이게 어떤 면에서 이제 착시 효과를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고 싶은 게 있고 뭔가를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포기하는 것, 그것을 보통 내려놓음이라고 인식했던 것 같아요. 자, 내려놓음은요, 희생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뺏기 위해서 달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너 좀 나 때문에 고생하면서 좀 힘들게 살아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유교의 청빈 사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누리지 않고 좀 이렇게 절제하고 그런 것들을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전통에서 있다 보니까 내려놓음을 있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가졌어도 조심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런 것을 전통적으로 미덕으로 생각하고 그게 내려놓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적인 내려놓음이 뭐냐, 여러 가지로 뭐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한 컨셉 하나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건 뭐냐면요, 내 스스로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걸 말해요. 자, 그러면 이 가운데 내려놓을 게 없는 사람 있으세요? 내려놓을 게 있죠. 내 스스로 내 필요를 채우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거, 그게 뭘까? 제가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상에서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 너 자신을 믿어라 라고 얘기해요. 네 주먹을 믿어라 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 가장 지금 강력한 보이스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것 보면요,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 꿈을 꿔, 희망을 가져.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는 거,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나의 가능성을 개발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많은 경우 자칫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앙도 이런 자아 실현의 도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자아 실현인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예요. 자, 근데요, 저는 그거는 불신앙이라고 봐요. 그렇죠?
아빠도 그런데 엄마까지 그런.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첫 번째 주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가장 짧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신자가 오면 요한복음을 읽어보라고 권하는데 요한복음은 1장에서 21장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거는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 참 포도나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자기 소개를 하는 거,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가장 정확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사도들의 증언이 가장 정확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살았던 요한의 증언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다, 많이 증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요한문서라고 불러요, 신학대학에서는.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 요한문서의 전체적인 서두의 서원에 해당하는데,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참빛이 세상에 비쳤는데,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창세기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이란 단어가 이제 엘로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바람으로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영접하는 자들이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영접하고 믿고 그런 게 아니고,
복음에 대해서 전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감동을 받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믿게 되는 거죠. 어느 장로님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그렇죠. 인간의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여름이었는데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제 차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주무시는데 신발을 벗고 주무셨나 봐요. 근데 그 신발을 벗었을 때 냄새 나는 것을 맡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게 냄새를 통해서 뭔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구나.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해를 해서 그것을 깨닫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은 참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고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 힘으로 영접시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영접하는 자, 준비된 자.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에 성공을 했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잘 나갈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갑자기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뭐 시골길로 가라, 뜬금없이. 아니 지금 여기 사마리아 성이 잘 나가고 있는데, 성공했는데, 그래서 이제 가잖아요. 순종하는데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순례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깨닫겠느냐. 그래서 그 국고를 맡은 내시니까 아마 가마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오라고. 그래서 이제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 53장을 읽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그가 누구냐고 그 내시가 질문했을 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뭐 이런 것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내시가 나 세례 받고 싶다고 했더니 빌립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랬더니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세례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전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설득해 가지고 그 사람을 뭐 영접시키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는 것이고 감동을 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은 이제 예수님 자신이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라고 그런 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고서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도들이 기도하다가 한 명을 더 세우자. 이게 홀수가 안 좋습니다. 제자 훈련에 있어서는 항상 짝수로. 그런데 그 사도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 중에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했는데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이제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사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할 때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부활과 승천 때까지 십자가 부활 승천 때까지 함께 있었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승천하시는 걸 보고도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사도들 중에 요한이 세례 요한 말고 세례 요한은 이제 헤롯 왕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했죠. 사도 요한이 가장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항상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으면서 스킨십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변형된 주님의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죽지 않고 100세가 넘게까지 산 것으로 알고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다른 사도들도 똑같이 주님을 경험했지만 사도 요한이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경험했는데 그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게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더라. 그렇게 말하면서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그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냐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섰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선제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면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고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을 다시 증언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지만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나타나는데 그가 엘리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고백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유월절은 초실절이라고 해서 보리 추수를 하고 밀을 심습니다. 그러면 오순절에 밀 추수를 해요.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 돼서 죽으셔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했을 때 어찌할꼬 했을 때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육신 사건, 이 한마디로 말하면 성탄절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은 부활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 부활절은 사실은 죽었다 살아나신 거죠.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보다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많잖아요. 성경에도.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더 큰 사건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성육신 사건, 성탄절에는 하늘의 천사들도 찬양하고 목자들도 찬양하고 엘리사벳도 찬양하고 마리아도 찬양하고 시므온도 찬양하고 한나도 찬양하고 해서 그 성탄절에는 그냥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하면서 찬양해요 전부. 근데 부활절은 안식구 첫날에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신 걸 사람들이 몰랐어요. 근데 여자들이 이제 그것을 알고 전했을 때에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변형된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가서 말하지 말고 부활 후에 말하라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말하라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제 장자고 나이가 많고 요한은 젊으니까 먼저 갔는데 무덤에는 무서워서 못 들어갔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와서 들어갔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죠. 아,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대부분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은 주후 55년 정도 쓰여졌으니까 대부분 살아있었어요. 부활의 증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가룟 유다가 없고 11명 중에 도마가 없고 10명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자 보세요. 10명의 사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못자국 그거를 내가 직접 만져봐야 돼. 옆구리에다 집어넣어 보여야 되겠다. 뭐 이러면서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만져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만져보라 그러니까는 도마가 직접 만져봤잖아요. 그러면서 첫 번째 고백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지 않고 어떻게 믿겠어요?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 사건 여기에 대해서 요한이 지금 말하면서 세례 요한의 증거도 그렇고 사도들의 증거도 그렇고 그 증거.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3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계속 움직였죠. 그러니까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요한이 가장 가까이 많은 시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킨십. 그래서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라. 3년 동안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니까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가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 할렐루야.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맹인이 보며 걷지 못하는 자가 뛰며 벙어리가 노래하고 나병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물어봤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했더니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그대로 전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복음서를 연말이 되면 성탄절 전후에서 이 복음서, 특히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시고, 여기서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권세라는 말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름이 그 이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 아들 메시아의 권세는, 여기서 권세 히브리어는 나가스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심판의 권세,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심판의 권세를 말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자녀가 됐을 때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자꾸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 위에 믿음이 더 자라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 자라고, 축복 위에 더 축복이 자라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체험할 수가 있어요. 체험할. 뭐 오병이의 기적도 체험할 수도 있고, 하여튼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크게 입을 넓게 벌려서 남들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입을 넓게 벌려서 크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좀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이 지팡이 하나 들고서 이제 갔잖아요. 지팡이 하나 들고. 그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근데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가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홍해를 딱 만났을 때에 백성들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서 바닷물에 빠져 죽이려고 인도했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하고 거기서 뭐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탁 가리키라.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막 갈라지면서 거기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앞뒤로 촥 해서 앞에서는 인도하고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를 막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걸 자세히 안 보고, 야, 그 애굽의 병사들이 왔을 때 그 여자들, 노인들, 아이들은 잡혔을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뒤에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막고 있어서 애굽의 병사들이 접근하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 성경에. 그러니까는 자,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말씀, 기도하고 말씀에 응답받은 대로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만약에 모세가 의심을 하고, 아니 지팡이를 내민다고 바다가 갈라지겠어? 지팡이를 만든다고 바다에 길이 생기겠어? 이렇게 했다면, 지팡이를 내밀지 않았다면 바다가 안 갈라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응답받은 대로 남들이 볼 때는 노인네가 지팡이를 왜 앞으로 내미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을 때 결정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한 달 동안 내가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또 모세가 공부는 많이 했잖아. 애굽에서 40년 동안. 그러니까 계산이 빠른 거예요.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했잖아.
그러니까 양이 몇 마리, 소 몇, 이거 아주 계산이 빠른 거야. 이 백성이 200만 명이 넘는데 한 달 동안, 하루도 아니고 한 끼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먹게 한다고 그러니까는 모세가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러면 소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할렐루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안식일을 제외하고 만나가 내린 것이 매일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노예 근성이 있어. 노예 근성이 뭐냐면 어려우면 불평하는 거야. 어려우면 원망하는 거야. 그리고 교만한 거야. 근데 모세는 유일하게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왕국에서 왕자로 자랐고 미디안에서는 목자로 살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들어도 원망과 불평과 교만한 사람이 있고 똑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백성들하고 싸운 적도 없어요. 딱 한 번 화를 낸 적은 있지만.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2022년을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이냐? 모세처럼 기도할 것이냐? 아니면 백성들처럼 원망할 것이냐? 원망의 끝은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아,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 그런데 두 명만, 여호수아 갈렙만 그 얘기 안 하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에는 우리가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서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기독교는요, 기도의 종교예요. 성령 충만한 종교. 그래서 어떤 사람, 이제 우리 후배가 뭘 하나를 보내왔어요. 제가 매일 보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뺀다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쫓아내는 것이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마라톤과 같은 신앙생활에 매일 뛰는 할머니, 90 넘은 할머니는 완주 메달이 수백 개예요. 그래서 매일 뛰지 않는 사람은 완주할 수가 없어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전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월 1일 날 새벽 기도가 없어서 늦잠을 잤는데 8시에 이제 눈이 떠졌는데 마음에요. 더 자자. 이럴 수도 있고 전도를 나가자. 근데 희한하게 전도가 나가고 싶은 거야. 1월 1일 날 아침에. 그래서 제가 전도를 나갔는데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면서 연신내 사거리에 갔는데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마스크 써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보광당 시계 사장님이 인사를 해. 그래서 아침에 어디 출근하셔야 그랬더니 어디 가는 중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순발력을 발휘해가지고 마스크, 전도 스티커 붙은 마스크를 하나 줬더니 너무 좋아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간 1월 1일 날 나가서 제가 마스크 준 분이 몇 분 있는데 다 좋아해. 그러고 이제 와서
가정 예배 드리고 밥을 먹었는데, 여러분 매일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뭐예요? 기도를 얼마나 해봤냐고, 말씀을 얼마나 읽어봤냐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다 보냈는데 어떤 집사님이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보내주신 말씀에 너무 위로를 받았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돌보심이라. 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다 보냈는데 답장은 한 명한테 왔어요. 여러분 제가요 말씀을 계속 보내다 보니까는 결국은 신앙생활이 말씀하고 기도만 남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영접하시는 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자녀의 권세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복음서를 많이 읽게 하시고 사도들의 증언을 듣게 하시고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은 여전도에서 떡국은 다 팔렸고 떡국떡은 김 판매 계속하고 참기름 판매도 계속한다고 그럽니다. 가장 큰 기쁨은 우리 김영구 집사님이 지난주에 같이 오셨는데 인사를 안 했는데 한번 잠깐 일어나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해 들어서 이렇게 또 새 가족이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하고, 성탄떡은 교회에서 섬기고 선물은 김치옥 권사님 여전도 회장이 드렸고 교회학교 선물은 김정금 전사님 자녀들이 섬겼습니다. 26일 날 주일떡은 강학수 안수 집사님이 남전도회 회장님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성탄절하고 홍구영신 예배 함께 예배드린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믿고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고 입을 넓게 벌려고 할 때마다 차고 넘치게 하시고 눈물로 씨를 뿌릴 때마다 기쁨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기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얻고자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 담대하게 구하게 하시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